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나는 교회에서 성인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나는 교회가 1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첫 번째 성인 세례식이 있다는 사실은 조금 우리 모두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내가 좀 게을렀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는데, 물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눔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오늘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1년의 시간이 조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동무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길동무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지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작년 11월에 유정자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아직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분이 많으시죠? 그죠? 눈만 보고, 이거 벗은 거 한 번도 못 봤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유정자매가 작년 11월에 와서 저랑 풍성한 삶으로에 초대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 보은 집사님하고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또 나누고, 그리고 또 저랑 3주 만나서 오늘 세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교육만 해도 거의 한 1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영자매가 제가 풍삼첫 끝나면서 간증문을 좀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썼는데 되게 많이 썼어요. 여기 제가 이만큼 여기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죠?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또 세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 이야기, 유정자매가 쓴 이야기를 토대로, 또 우리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시작하면서 제 세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부끄럽게 제가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제 세례파. 잘 없는 사람인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중학교 때에 저희 중등부 선생님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았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선생님이 세례를 받으라는데, 이랬더니 엄마 받아. 심지어 같은 목사님께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1번 받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왜 2번을 받았는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세례를 그냥 교회 나오면 받는 것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식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만한 날이고, 또한 공동체에게도 기억되어져야 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에 나오면 받는 정도로 생각되다 보니까, 또 세례 받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세례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거나,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그날이 나한테 정말 기억이 나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세례, 물론 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성인이 되거나 또는 생각이 있을 때 세례 받은 분들도 그 세례 받은 날이 어땠는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그날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자본이 제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그 세상이 이게 좀 제대로 된 세상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름의 방법대로 무언가 조금 더 나은 삶,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애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 한편에서 어느 순간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저 사람들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는 조금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사는 이들과 그냥 막 돈만 따라서 사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정자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정자매 간증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는다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간증문을 좀 읽겠습니다. 매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다 보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상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내 행동을 자책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리곤 다짐한다. 내일은 조금 더 착하게 굴어야지 하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상처 입은 것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것 같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나를 상처 입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좀 뭔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을, 좀 더 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은
그 세상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나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이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죄 가운데 점점점 악한 곳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사실은 너무나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 때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거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이, 뭔가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이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정자매하고 제가 풍삼초를 하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면서 그 3주 동안 저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정자매가 그 복음의 이야기에 제가 이번 주에 다시 또 얘기하면서 확인했는데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 이런 이야기가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정자매 간증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주인은 세상이었다. 세상의 눈에 나를 맞추어서 스스로를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 발버둥쳤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전혀 모르고 또 그분을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유정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싶으셨던 진리와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유정자매가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여기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뒤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우리가 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놀라운 이야기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나였다가, 근데 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하다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바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두렵죠. 내 맘대로 못할 것 같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정자매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나는 자신이 없었다.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세상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유정자매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사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내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가 어떤 나일지 시작할 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두렵지만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이야기이고 옳은 이야기이고 진리라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걷기 시작할 때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만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두려움이 격려와 용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정자매 간증문을 읽으면서 진짜 감사했던 게 여기인데 그 유정자매가 저한테 이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려운데. 그럼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유정자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보은 집사님하고 풍성한 삶으로 첫걸음도 하고 제가 요한복음을 읽는 묵상집을 하나 줬는데 그것도 다 읽고 뭐 아무튼 나름대로 예배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낯선 곳에 있어도 함께 해주시리라는 확신이 되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면 알수록 나의 삶에서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며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게 된다.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 여태까지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유정자매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제 이 길을 처음 나선 유정자매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매일 다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답답하기도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한다. 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선택을 하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나쁜 생각과 감정을 이기고 다시 나를 감사와 기도로 이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려 노력하고 사랑하고 싶어졌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싶어졌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고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유정자매가 쓴 이 간증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이제 교회가 처음 있었을 때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그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유정자매와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우리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의 글을 적고 다시 다짐하고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례의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소망하는 이 자매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현빈 집사가 기도한 대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이 유정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정자매가 이 여정에 혼자가 되지 않도록 그의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홀로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친구여야만 하고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고 그 옆에서 우리 서로를 지켜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간증문 맨 끝에 유정자매 이제 기도문을 썼는데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보다 크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 매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공동체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롭게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유정자매와 또한 이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격려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리고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